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49번째 시간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 필립이 아버지 곁에서 막 놀다가 집 주변에 있는 우거진 숲속으로 가서 이 부러진 나무들을 막 주우면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필립 땅에 엎드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에 재빨리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아빠 보이지? 지금 조용히 하고 어서 아빠 있는 대로 기어와.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시키는 대로 기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이 필립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립, 내가 놀던 저 나무 보이지? 그 나무 위에서 무서운 뱀이 너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러자 이 필립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 그러세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들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게네사렛 호수가에까지 지금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누가는 2절에서 이 카메라를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거기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는 바로 2절에서 이 카메라를 군중이 아니라 배 두 척에서 지금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고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배를 내가 좀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깃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작은 고깃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작은 이 고깃배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아도 기꺼이 내어드리면 그분이 멋지게 축사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기술,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들, 또 뭐 인간관계들, 아니면 뭐 돈, 또 내가 가진 어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면 축사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뭔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지극히 작은 땀방울, 눈물 한 방울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여러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또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실 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면요 100배를 주셔야 돼요. 딜을 할 수 있어요. 네,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식사를 너무 멋지게 다 차려서 가족들을 먹였어요. 그렇죠?
정말 맛있는 뭐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딱 먹이고 아들에게 야, 오늘 엄마 피곤하니까 설거지 한 번만 해줄래? 그러면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 주실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부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너 이거 좀 내가 좀 쓰고 싶은데 내어줄 수 있겠어? 100배로 주세요. 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 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들판에서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드렸을 때 오병이어라고 그렇죠,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를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작은 것, 건강, 뭐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 지식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허용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처럼. 자, 두 번째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청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나의 어려운 상황들, 한계들, 결핍들, 문제들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이 고깃배 뭐 크지도 않았을 것 같고 볼품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배 같아요. 이 배를 빌려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실까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해풍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해풍이라고 하면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음향 시스템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배에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뭐 공부는 안 하셨지만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이 사람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웅성웅성 아무것도 못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멀리서 그래도 말씀을 배우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시몬 베드로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 수고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시몬 베드로가 집에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는 저녁 내내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돕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만드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는데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빌려주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 갔다면 믿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설령 베드로가 이 배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헌금들을 하고 정말 몇십 년을 봉사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배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해야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순종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많은데 믿음을 만드셔야 합니다. 아,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지식,
내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배에서 얼마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딱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 날이 다 샜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물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어때요? 이 그물을 들고 다시 깊은 데로, 여기 또 가까운 데도 아니라, 그렇죠? 좀 깊은데 멀리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잡듯이 다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자기의 상식,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도 안 만들고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안 일어납니다. 단계를 잘 밟아가셔야 돼요. 믿음을 만들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이런 것들이 빨리 말씀 앞에서 안 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1차원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방식, 내가 조금 아는 어떤 지식, 내 이 별로 좋지도 않은 이 IQ, 내 경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잘라 먹어요. 지금은 기적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부가, 전문가가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들, 자기의 경험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절을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1차원적인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게임 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만 믿고 살아가는, 늘 1차원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나무 가죽 몇 개를 주워다가 이제 떡 만들어 먹고 자기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딱 와서 나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그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욕하지 않겠어요? 간에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근데 어때요?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들, 우리의 어떤 실패들, 우리의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이기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그래서 한 배도 아니라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오라고 해서 두 배에 채웠더라. 그런데 잠기게 되었더라. 가득 차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1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셨던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것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고기를 잡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 내가 축복받는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자신의 지식,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어느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채워서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놀란 거. 자,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베드로는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야,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도 어쩌면 모을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는 이분이 내 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축복받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지속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냄새나는 작은 고깃배를 내어드림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의 실패감, 상실감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은
베드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을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진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결혼의 문제든 혹시 이런 것들로 실패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만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의 상실감, 패배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여러분 시간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통로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